서로 그리고 함께 기대는 위로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2023년 첫 주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는 단어가 위로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들 힘들면 그럴까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사는 것이 참 팍팍하다는 것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권력을 차지하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의 충동질에 속아서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데도 무분별하고 탐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풍경입니다. 갈수록 세상 돌아가는 것 예측하기 어렵죠. 또 예측을 해도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도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곁이고 번딜 수밖에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래도 좀 나을 것인데 그마저도 아니니 마음이 더 무거운 겁니다. 그간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불안을 이용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특별히 불안이 유독 심한 젊은이들을 상대로 영끌 투자, 비트코인, 주식 이런 열풍들을 조장한 다음에 자신들은 슬그머니 빠져 다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기성세대는 이제 무슨 원망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떤 한탕주의에 빠질 것도 아니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속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순탄한 젊은 시절을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젊은이들도 그런 것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는 2023년 첫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만은 특별히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달리 마음을 품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독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신학도 잘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우리나라만 호황을 누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도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기복주의라고 저는 매도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먹고 살만 해서 그렇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아는 사람들, 빚쟁이에게 전화 올까 봐 겁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머리 숙여가면서 급전 어떻게 하면 빌릴 수 있을지 막막해 봤던 사람들은, 또 가망이 없는 병인 줄 알면서도 살려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기복주의적인 기도고 어디까지가 생계형 기도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고 자식이 공부하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든지 간에 그것들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보라도 앞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간절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해도 2023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믿어지고 더 진심으로 의지가 되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올 한 해 끝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꼭 부흥사같이 해야 믿으시겠어요? 믿으십시다. 예, 경제 어려워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올해 총선이 있죠. 총선 통해서 권력이 또 어떻게 분전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 인간이 혹은 역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또 세상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전에 팬데믹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듯이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 다 알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야 분명 확실한 전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겠지만 늘 그래왔던 대로 숨길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도모할 겁니다. 이런 진짜 대박날 땅이라면 자기가 사지 남한테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큰 흐름 속에서는 분명 올해 더 어려워질 거는 같아요. 이미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도요, 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그 변화가 뚜렷합니다. 수적으로야 한 70%, 한 80% 정도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겠다고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일은 앞으로 아주 드물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교회가요, 청년들과 자녀들 세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언제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방식의 교회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종교 개혁이나 전쟁이나 혁명 정도의 사회적 격변이 아니고는 바뀔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이 어떤 교육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의식 변화를 성도들 속에 일어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올해 어떻게 변하지?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된 중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광주 소명교회는 어설프게나마 그런 상황을 예측해 왔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고 준비도 해왔습니다. 이것저것 새 시대에 어울리는 목회 모델에 대해서 고민한 바대로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이어가야 되지? 또 무엇을 바꿔야 되지? 무엇을 버려야 되지? 이렇게 정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형식을 바꾸면서 본질과 가치까지 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게 사고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귀가 얕다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당연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왜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든 잘 모르면서 더듬어 찾아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의견 고집하지 마시고 내 견해에 나 자신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타인을 향한 예의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이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만큼이나 그죠?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잘 지키되 그렇게 유연한 태도, 융통성 있는 태도로 어려운 시대를 같이 잘 넘어가는 우리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이 교회 안팎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믿는 우리에게만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미 받은 엄청난 사랑과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시대에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과장해서 말하자면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존 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되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교회가 성도들이 대신할 수 있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선명한 사업들을 마련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갖추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 너무 고전적이고 너무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저희 교회는 큰 신앙의 목표를 기대다라고 정했습니다. 저기 옆에 보십시오. 서로 함께.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주제 성구로 정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고 하는 저 시를 올해의 시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용주 집사님께서 멋지게 디자인하셨죠.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크게 박수할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멋지겠습니다. 힘들수록 사람이 좀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삭막해지고 마음에 여유도 없고 주머니에 여유가 없어지면 영락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참 누구한테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기대기도 어렵고 또 누군가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고 보면요, 기대는 일, 의지하는 일, 또 응원해 주십시오, 또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일은 겁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도요, 또 기댈 언덕을 내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일을 하는데도 큰 용기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호의를 베풀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 그만두기도 하죠. 내 말이, 내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주저되지요. 그렇게 기댈 만한 사람이 되는 일도 참 어렵고 또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기댈까요? 우리 서로 기대고 함께 기댑시다. 받을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거든, 챙겨줄 마음이 생기거든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냥 친절합시다. 혹시 압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작은 친절이 크게 다가올지 말입니다. 이렇게 더 큰 거 받았는데 내가 돌려주는 것은 너무 작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하지 맙시다. 다 마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존재를 나누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기대는 2023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람을 묵상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특히 말할 때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깊이 기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체를 합니까? 깊이 기도할수록 내가 더 잘 기대고요, 또 잘 기댈 수 있는 지혜도 생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도 충분한 사람 없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다르고요, 또 받아야 할 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방식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과 지지와 기도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사이에서 좀 잘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해 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문자 보내고 엽서 보내고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럼 영락 없어요. 꼭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들한테는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성령의 중재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함께 기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혼자 돕겠다고 하면 힘에 부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미약하기도 하죠. 오래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합시다. 공동체가, 소그룹이 힘 합쳐서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 주십시다. 그러면 더 지혜롭게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안에 따라서 연대하자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야 될 때 우리가 시민으로서 같이 힘을 실어 줍시다. 큰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선교해야 될 때 난 사람은 작지만 좀 더 크게 연대하면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끼리 잘 연대합시다.
외국인 노동자들 또 고려인 이주민 마을들과도 올해 연대할 계획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이미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는데 힘 덜어주고 힘 보태는 그런 한 해 되고 싶어요. 함께 기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그래서 조금씩 좀 이렇게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만큼이나 이 지역의 영적인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 또 조국 교회가 좋아지는 일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기댈까요? 하나님에게, 또 공동체 지체들에게, 또 세상이 기댈 만한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대는 삶. 우리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시편 46편으로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피난처 되고 구원자 되고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어서 너희의 왕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 잘 하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기대해다오, 나한테 좀 의지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고 냉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시대가 또 언제였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홀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왕이 되시도록 믿어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시도록 믿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기대해드리는 2023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기본적인 공예배로 삼겠습니다. 2023년에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한 2번 정도는 찬양 예배로 온 가족이 같이 드릴 거고요. 성탄 예배는 이번 해 작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 수련회도 다시 할 것인데 기대가 되죠. 수요 예배 때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본문을 선택하여 더 깊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묵상의 삶과 예배의 삶이 잘 이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자기 형편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이 참 좋아서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설교 끝나고는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해 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희 사역자들이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도 참 다채로운 좋은 강사님들 오셔서 강단 풍요롭게 해주실 겁니다. 도전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실 겁니다. 좋은 분들 많이 오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는 로마서로 소명 사경회 할 것이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전반기 후반기 2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서로 기대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얻은 힘으로 지체들과도 잘 기대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줄도 나누고요. 정서적인 힘도 보태면서 더 친밀한 사귐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무 모임도 다시 재정비될 겁니다. 잘 모이셨던 나무들 많이 아쉬울 겁니다. 또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서로 잘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무로 초청 받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뒤에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나무지기들도 거의 결정되었는데요. 부탁드리면 부담되시더라도 꼭 맡아서 섬겨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자주 오는 기회 아닙니다. 그거 한번 섬겨주시면 영광으로 알면 좋겠어요. 저에게 큰 힘 되어주셨던 정보현 선교사님, 올해는 선교지에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 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 같이 지지합시다. 잘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새로운 새 가족부가 구성되었어요. 받은 만큼 섬겨주시겠다고 나서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옮기는 일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2번 다시는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듯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세 분의 사역자들이 새로 합류하셨어요. 지지해 주십시오. 또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니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분의 장로님들 피택되는데요. 기존의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지도자로 잘 성장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또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우리 기억해 줍시다. 그들이 설 자리가 이 사회에 많지 않은데 교회에서마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꼭 기억해 줍시다. 이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대접해드리고 그분의 얼굴을 현상시켜드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임신했거나 갓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 아빠들의 노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시절이야 그런 말씀 귀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건 다 지나고 나야 그저 신간 편해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 시간은 여지없이 막막하고 막연하고 대부분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잠시라도 영화 보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얘 봐줄 테니까 갔다 와. 자, 그런 말씀 하실 것 아니면 좋은 때야 누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유독 2023년이 힘들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지체가 내가 참 불행하다 여기지 않을 만큼 공동체가 함께 옆에 좀 있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에게 기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필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서로 기대고 보듬어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2023년 되십시다. 이를 위해서요 작년에 시동을 건 이 소그룹 모임들 올해는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요. 작년에 참여한 분들은 올해 더 열정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작년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소그룹 모임 부디 만만하게 여기시고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할 겁니다. 그럴 때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준비되면 하겠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0번 모이는 것 2번 모여도 좋고 3번 모여도 좋으니까 일단 하겠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리더로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도 또 1대1 하는 일도 늘어날 것인데 그때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기대할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과의 좋은 교제를 누리면서 교회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요, 교단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원래 저희 교회의 취지가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주 다일교회하고 이제 교류 예배를 했었죠. 올해는 광주의 IPC 소속의 교회가 4교회가 있는데 그 4교회가 한데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카데미 숨과 쉼 소속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 찬양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매교회인 광주 다일교회와는 가을에 연합 체육 행사를 같이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 따먹기로 하려고 하다가 교인 따먹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서 교인들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좀 잘 연결되고 그분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듣고 좀 반응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조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은 좀 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자들은 어떻게 반전을 모색하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기적 같은 일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우리처럼 지역의 이 아담한 교회가 무슨 수로 이 큰 흐름을 거슬러서 교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뜻을 품은 교회들과 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연대 제안들이 옵니다. 영남 지역에, 그다음에 저기 강원도 지역에,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광주에서요,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이 아카데미 숨과 쉼 사역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같이 연대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포항제일교회 먼저 가서 그쪽에서 박용호 목사님과 함께 좀 뭔가 계획을 좀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카데미 숨과 쉼을 통해서 지역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강연 좋았죠? 올해도 비슷한 거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문학적으로 접근해 볼까 생각해요. 나이덕 시인, 이승우 소설가, 또 조대희 신영철 선생 이런 분들 모셔서 좀 하고, 또 임은정 검사 같은 분 불러주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만 따로 좀 초대해서 제가 모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올해 고넬료회 또 안수집사회의 활동을 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교제하고 다른 교회 섬기고 연약한 교회 섬기고 봉사활동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고려인 마을에 가서 같이 그분들과 예배하고 외국인 노동자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주일 기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 작은 동산이라도 되어주도록 애쓰겠습니다. 이 마을에 쓸모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소명인답게 살아가도록 세관적으로 잘 무장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돈독히 해주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일이면서도 우리가 소박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야 되는 일이 그 예배당 이전 준비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추진하면 분명 탈이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후에 이제 교인총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차근차근 공간도 알아보고 돈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2023년을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신 히브리서 말씀이 올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는요 2023년에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현실과 많이 비슷해요. 외부로부터 박해와 유혹을 겸하여 받고 있는 로마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주신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10장까지 예수님을 둘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왕 예수님, 또 하나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또 제물이 되시며 성전을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11장과 12장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권면하는데 11장을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죠. 거기는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그 나라를 은혜로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거센 고난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3절과 4절에서는요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부탁하고요 5절과 6절에서는 세상에서 돈 사랑하지 말고 돈에 기대지 말고 있는 거 족한 줄로 여기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읽어주신 7절이 나옵니다. 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기대어 살아갈까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삶을 사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예수님에게 기대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해줘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라, 말씀을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문맥에서는요 거짓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사 드려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위대한 사건, 성전을 완성하신 사건, 새 언약 공동체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다른 교훈이 바로 진리 아닌 것. 특히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여기서 음식, 너희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은 좋은 음식,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것 권면할 일이지만은 그거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음식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지도자는 없지요.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정반대인 율법 폐기론자들, 자유방임적인 신앙생활의 유혹도 특히 팬데믹 이후에 강해졌습니다. 하나는 경직된 신앙, 다른 극단은 경박한 신앙입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일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유와 사랑인데 그 핵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그 관계의 원자재인데 거기에 없으니 어떻게 참 관계를 맺겠습니까? 기껏해야 권위적인 도덕군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유익은 있어요. 몸의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어서 참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감동이나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자기 의의를 쌓는 신앙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기존 교회를 비판만 하면서 자기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만 주장하는 철없는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개혁적인 것처럼 보여서 겉멋을 부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지도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의 참맛을 본인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데 참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나름의 절제, 훈련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가닿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서 갖춘 경건의 습관 허물어지는 데는 한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갖추는 데는 수도 없이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자유하고 방임이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11조 않는 것을 무슨 대단히 고급 지식을 적용하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잘 보면 자식들 학원비는 절대 아끼지 않고 여행 가서 갖고 싶은 거 사는 데는 담대하게 카드를 긁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는 일에는 얼마나 주저하는지요. 그런 사람들이 만몬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기성의 성도들을 율법주의에 젖은 교회라고 비아냥거리는 지도자들을 저는 참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누구든 내가 어디에 시간 쓰고 돈 쓰고 몸을 쓰는지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목숨처럼 여기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작 교회에 나와서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말씀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 율법주의가 들어설 자리 없고 방임주의가 들어설 자리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지도자인지 분별하시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면 존경하시고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지도자들의 삶을 모본으로 삼아서 그 발자취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대는 삶입니다.
주중에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이 마련하신 바닷가 숙소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거기 서서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 또 석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한 해의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 11조 받아서 관리하시고 사용한 사람들에게 한 푼도 못 내게 하시는데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종영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어디 이런 축복과 감사와 찬사를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님 감사해요. 이런 분이 다 있나? 이런 귀한 분이 다 있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 재벌집 누가 그 돈을 갖고 있다고 그런 찬사를 받아요? 그렇죠.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아마 그곳을 다녀간 숱한 사람들로부터 장로님은 저에게서 받았던 축복과 감사를 받았을 것 같아요. 참 닮고 싶은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8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우리는 망가질 수 있지만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실 겁니다. 인간 지도자가 그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날이 바로 그 지도자를 떠나야 되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부족함은 다 참아줄 수 있지만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인간 지도자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순간, 주인 노릇하는 순간 그 교회는 가치 있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삶과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유일한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10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서 먼저 다시 한번 옛 언약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시대 제단을 이야기해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왜? 먹을 것이 없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육체는 그 남은 고기를 가리키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러므로 예수도,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건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인데 신년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그날 대속죄일 희생 제물을 성소에 있어서 일하는 자들이 먹을 수 없다. 왜요? 피는 성소에 가져가서 속죄하고 남은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희생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어찌 옛 언약의 질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한단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3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율법주의 혹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릇된 교리에 현혹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로마의 핍박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무렵에요, 로마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인정하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독했거든요. 유대교인들은 적절히 타협을 했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은 지독하게 타협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저 기독교만은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 저 예수께 가야 한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회피하지 말라.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지체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 예수께 나아가는 삶이냐, 이것을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데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 다른 하나는 지체들이 자기에게 기대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근데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사로 여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물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체들에게 나를 희생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을 예배로 간주하겠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삶입니다. 동물 제사 이제 그만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 순례하는 것 그만 멈추고, 그런 제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이제 그 율법적인 제사는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대신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시라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공예배,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 주일 성수 강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든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아니, 짐승 제사 드리는 것보다 너무 쉬운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못합니까? 아니요, 더 어려워요. 왜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전도해야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할 정도로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시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라는 말과 같아요. 지금 북한 땅에서 성도들이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몰래 예배하고 몰래 전도하는,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시인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쓴 책이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기꺼이 수치스러운 박해를 감수하겠다고 나서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동물제사 지내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일보다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 것과 같습니다. 팬데믹이 심각했을 때는 비대면 예배가 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감염 확산을 막고 그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배당에 같이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참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11시 예배만을 온전한 예배로 여겼던 시절도 문제였지만 너무 성도 편의주의로 예배가 정의되는 것도 우려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한테 예배 받고 싶어서 안달하는 분으로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뭔가 간절히 받고 싶어서 안 받으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명령에 순종하려고 혹은 의무감에 젖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예배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식에게 줄 것이 너무 많은 부모, 그것을 준비한 부모가 자식에게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심정과 같은 것. 근데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전화로 하시지, 그냥 돈으로 환상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면 될 것인데 뭔 귀찮게 오라가라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아서 요구한 만남이에요. 자식들이 그걸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귀한 지체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을 찬미로 받으신다고요. 아유 좋냐, 아유, 나도 좋다. 네가 좋다 그러니까 나도 좋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 하나님 의지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실도 아니고요. 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안 하면서 뭔가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16절 말씀 우리 이제 주제 성구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그 예배를 요구하셨는데 이제 수평적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제사로 여기면서 기뻐하시겠다고 합니다. 동물 제사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고 많은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또 이웃에게 바치는 일, 그것을 제사로 여기겠다, 그것을 기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일이 박해를 감수하는 일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3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갇히기도 하고 학대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손님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고요, 순회 전도자들,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성도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거절하지 말라. 그것을 주님은 천사 대접으로 간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023년 힘겨운 시절에 이렇게 형제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서로 기대는 삶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쉼터를 제공했던 고흥의 그 장로님, 얼마 전 다녀가셨던 김진수 장로님의 선행,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제사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제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댈 언덕이 되고 동산이 된다면 주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아니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현세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에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 없어질 이 땅에 바벨탑 쌓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누가 굳이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누군가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수치당하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 어리석은 일 아니고 마땅한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말씀을 배우는 성도 간에 서로 기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기대고 지도자는 또한 성도들의 기도에 기대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말만 들어도 아마 기겁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권위를 해치하고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 전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수용하고 싶은 진리만 인정하겠다, 그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라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지도자가 있다면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늘 깨어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 사람들 믿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좋은 뜻으로 하는데
지도자가 이런 일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좀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도록요?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걱정하면서 이 사역을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기댈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저도 정말 그렇다면 크게 반성합니다. 다만 성도로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성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만큼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징징징징 거리는 거 다 정당화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둘째, 지도자도 성도들에게 기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18절 19절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를 부탁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지도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선한 양심 가지고 주님 좋아하시는 좀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좀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도자가 여러분의 기도를 의지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제 부탁입니다. 저 가능하면 진짜 선한 양심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못나서 판단력이 좀 흐려서 또 믿음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 가지고 제가 덕보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비록 부족해도 하려고 애쓰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3년 첫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기대고 성도들 간에 서로 기대고 그래요. 세상이 혹은 다른 교회가 기댈 만한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선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저희에게 맡길 만큼 기댈 만큼 든든하고 책임 있는 교회로 자라갑시다. 믿고 의지할 만한 좋은 교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또 성도들끼리의 선한 연대를 통해서 더욱더 탄탄하고 알차게 세상을 섬기는 소명의 가족들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저희의 삶을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